여러분 지금 기다리시는 거 있나요? 그 기다림 잘 감당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다림을 잘하면 그 열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성경의 선배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을 성공해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해서 성령을 만났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지요. 기다림은 큰 은혜입니다. 이 기다림은 참 어렵습니다. 기다림 많고 어려운 게 없어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고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성경 자체가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신약성경, 구약성경, 그러니까 옛 약속과 새 언약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 이것이 바로 성경책일지인데 성경책 자체가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교정이 되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힘들지만, 기다림은 어렵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방법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복을 약속해주고 있는데 크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보니까 이 자녀의 축복을 받은 분도 있지만 이 애 때문에, 자녀 낳는 것 때문에 불임이죠. 엄청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애 낳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 하나 못 얻어서 힘들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도 안 하셨으면, 약속이라도 안 하셨으면 나 원래 애 못 낳나 보다 할 텐데 너 애 가질 거야 라고 기대감을, 소망을 주셨는데 애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더 힘든 노릇이죠. 그 소망이 좌절되는 것 같으니까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의 부인 2명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언니가 계속해서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자기 몸종을 대신 들어가라고 할 정도, 남편에게 내줄 정도로까지 애 낳는 것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또 고생한 사람이 또 이 라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한나 있지 않습니까? 한나도 이 사람의 기단이 뭐였어요? 애 낳는 겁니다. 한나는 사실 남편이 그 두 부인이 있는데 또 하나의 적수가 분인나 아닙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를 약올르고 속상하게 하는데 글자 그대로 염장을 지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애도 못 낳는 게 라고 하면서 그 적수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아팠던지 정말로 눈물로 흘리고 하는 것이 한나의 그 자식에 대한 아픔,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돌아보는데 굉장히 기다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오늘 성경과 맞물려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사실 저도 자녀 낳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40 돼서요, 40이 넘어서 근데 여기서 크게 깨달은 게 제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구나, 사례구나. 저보다 힘든 게 사실은 우리 사모였지 않겠어요? 몇 배의 마음고생, 이 아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기다림이 있었지만 사모는 사실 몇 배의 고생을 했습니다. 네, 참 그걸 보고선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기다리는 거,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라 사라가 눈물 나도록 기다렸구나. 자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100세, 남자 기준으로 자꾸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사실 정말 기다린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가 그렇게 길게, 그것도 깨달은 것은 저를 보니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20대 때 굉장히 급했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말은 좀 천천히 좀 한다고 누가 얘기하시는데, 많이 급했어요. 많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20대 때는 사실은 애 낳기도 바쁘지만 자기의 삶을 영위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꾸려나가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꾸려나가고 하면서 하나하나 나가기가 급하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인격과 성품도 덜 다듬어진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쪼달리는데, 그런 가정에 애까지 하나 둘 셋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한테 사실 온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내 힘듦과 짜증이 아이한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아이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잘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20대에 아이를 낳았으면 못 그랬을 것 같은데 40이잖아요. 이제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웠을 때를 지나가서 그런 여유로움도 맛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목회에도 들어와서도 그런저런 성격과 인품이 조금씩 다듬어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사랑하는 아이를 20대 만났으면 또 달랐을 거고 30대 만났을 건데 40대 만나서 굉장히 40대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너그러울 때 제가 제 아이를 만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덮어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제사장 민족, 그 귀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그럼 그 아이가 첫 번째 경험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됩니까? 깐깐하고 성질 급하고 불안불안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너그러면서 하나님의 품과 같은 풍요로움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아빠를 만날 때 그 자녀의 성품이 그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그 100세의 아이를 만났다는 건 이삭 입장에서는 100살이라는 연륜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이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성품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형성됐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세워가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제가 애를 늦게 낳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다리는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뭐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뭐 학업의 문제나 혹은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나 혹은 관계의 문제나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인간 언제 바뀌나, 그 사람이 바뀔 것을 기다릴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성공하면 열매가 크죠. 그런데 기다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과 좌절, 심지어는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기다림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을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는 기다림에 실패한 사례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기다림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림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실패한 사례를 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냐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울 왕이 군사를, 백성들을 모집해서 나가려고 할 때 사무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7일을 기다려라. 그때 내가 올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울의 왕은 조마조마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올라오기까지 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제 그 기다림에 지치다 못해서 그를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백성들까지도 온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명, 그러니까 가뜩이나 상대방 적군을 보니까 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나마 있던 우리 병사들이 한 명 한 명 탈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집례하자마자 마치 숨어서 지켜봤다는 듯이 집례하자마자 사무엘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금 알았는데 너는 이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순간에 실패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고, 무엇보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기다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마치 예배보다 훨씬 사울왕은 크게 생각하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한 도구 혹은 전쟁을 나가기 위한 한 가지 빨리 해치워야 될 숙제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질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제 알았다면은 예배의 방법과 형식과 규정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와서 집례해야 된 그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집례를 할 정도로 예배 자체를 정말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한 하나의 드러나는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 순간에 알 수 있는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사울 왕 자신이 드렸습니다. 왜 자신이 드렸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드려도 되겠지. 사울 왕은 사울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울 그 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자체, 왕이란 직분 자체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법조차도 월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 그 자기가 왕이다라는 왕 그 자의식 자체가 이 예배를 망가뜨린 역할로 가져야겠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직분자들이고 목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 직분을 맡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녀들이잖아요. 그 의식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또 한 가지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울왕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적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사람을 의식해서 적군의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문제를 의식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이웃,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그들의 행위를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사건 단순한 예배 한번 드린 사건인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범죄함과 죄악,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단이 실패하고 결국 왕족이 그 가문이 다 끊기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도 이 순간에
기다림을 잘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할 때 이 사울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이 정말 무서운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에게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다림을 행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고 이 반면교사 삼아서 이를 통해서 온전히 기다림에 승리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기다림의 성공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사도행 1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죠.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이 몇 날 올 거니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함께 기다리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초대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는 것이 그 초기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 가장 오늘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기다리라라는 거였어요. 오늘 1장 4절 말씀에 기다려라. 그리고 이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지요. 성공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역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은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떠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